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햇살 가득한 날씨와 함께 남은 절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온 가족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참 좋은 게 김진임 목사입니다. 6월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제목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57절 길 가시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길은 험한 길, 높은 길, 춥고 배고픈 길, 멀고도 험한 길, 아니면 꽃길일까요? 아니면 낭만의 길일까요? 아니면 비난의 길일까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낭만의 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험한 길,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의지할 곳이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인데 네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청년의 열심과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 집도 없는 생활고를 겪는 어려움의 길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공명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인데 나를 따르면 너도 이런 가는뱅이가 되는데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중 첫 번째 부류는 부귀 공명을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부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 하는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니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님을 장사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를 전파하라.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합니다.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네, 예수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륜 중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인데 예수님 왜 이런 인간의 인륜 중 가장 급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열차에서 서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열차가 끊겨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열차에서 가장 급한 것은 열차를 세우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은 나중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급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 나라를 전파하려는 사람은 아주 없고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나 없어도 많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세상의 것을 다 해결해 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부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공부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따르겠다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면 이웃들이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주님을 따른다. 저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건강 문제 해결하고 주님을 따른다. 옆에 사람들이 놀리고 비난하나 내가 돈 문제 다 해결하고 건강 문제 다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신학교를 가면 이웃들이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하여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다. 이웃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 내가 서울대 먼저 합격해놓고 당당하게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서울대 가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의 말에 잘한다 칭찬을 하나요? 어떤 말씀을 해주나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이 똑바로 갈리나요? 삐뚤삐뚤하게 갈리나요? 네, 삐뚤삐뚤하게 갈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자기의 전 생명과 전 우주와 전 생애를 버리고 나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천구 천사를 데리시고 오시는 이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주인이 피조물 된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물과 피를 흘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희생을 생각하니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한 그 희생을 생각하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제자입니까? 부귀 공명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나로 먼저 세상의 인륜과 도리를 다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제자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제자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공부 못해서 가난하니 병들으시니 주님을 따른다고 비난할 테니 내가 세상 성공을 다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병 낫고 난 후 부자 되고 난 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쟁기를 잡고 들어보는 자입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